요한 일서를 읽으면 이게 1절에서 뭐 예를 들어 사랑이 나오다가 2절에서 죄가 나오고 3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막 이렇게 나가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일서나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서 어렵다는 거거든요. 한 절 한 절은 되게 은혜로운데 내용의 전개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시도하는 것은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정리하고 가면 조금 더 쉽다. 그래서 요한 일서를 보면요, 하나의 어떤 교리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로워요. 각각의 주제를 아주 쪼개서 보면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이야기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이렇게 했는데,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호칭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야. 아들이 되었다는 게 아들이셨다는 거죠. 5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야기하고 있죠. 1절에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가 세상을 이긴다. 그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증언한다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물이 증거한다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물을 통해서 뭘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피가 증거한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거되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피를 쏟으실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제 물과 피가 합쳐서 그 십자가 사건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성령이 증거한다. 물, 피, 성령 다 하나인데 이제 이게 각각의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성령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는 현장에서 함께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기간 마지막에 피를 쏟으시는 현장까지 성령이 함께 하셨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는 그리스도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인가요?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는 주라는 표현을 하나님에게만 쓰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고 있죠.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러죠. 이게 이제 여러분, 이 고백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탁월한 인간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 이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피를 흘렸을 때 공생애가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실 일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 우리가 믿어야 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절에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았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은 자가 된 거예요. 5장 3절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이기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긴 자가 되었다는 건데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떤 삶을 이루었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동안 죄를 정복하셨죠. 죽음을 정복하셨죠.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셨죠. 이기셨다는 거잖아요. 그 권세가 우리와 함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공유되었다. 제가 주일날 사귐이 함께 공유하다 나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공유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죄를 정복하고 죽음을 정복하고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5장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에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이 아들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다. 이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었던 이 단어들이 뭐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또 강조하잖아요. 믿음으로 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는데 어떻게 또 하나 뭐냐면요.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게 뜻이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다시 반대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하는 거죠.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는데 그 이기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공유함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는 세상 앞에서 두렵고 세상에 마치 막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쫓기고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마치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십시오. 마치 다 잃어버린 자처럼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엄청난 특권이에요. 영생, 생명, 이긴다, 주님이 지켜준다 이런 단어들을 계속 우리에게 쓰고 있잖아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보면 19절 20절에서 또 아는 것은 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러잖아요. 세상은 뭐냐?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안다는 거. 뭘로 알았어요? 믿음으로 알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께로 난 자구나. 영생을 가진 자구나.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는 거예요. 요한은 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 알다라는 단어를 21번이나 요한일서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이야기하잖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 있는 자는 뭘 알게 한다고요?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존하고 통치하고 지켜가시는지를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는 누구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요한일서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시니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꼭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알미라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른 알은 바른 삶이에요. 근데 그 바른 삶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낳은 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 이것을 분명한 알미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는 난 자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만찬을 12명의 제자들과 만찬을 한 다음에 발을 씻겨주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 명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불과 분리의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는 거예요. 반대로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불과 분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다 다른 성경에 어떤 이야기냐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장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알 그리고 사랑, 죄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그리고 사랑하고 살아가되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거짓된 가르침을 갖는 이단자들은 이것을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가 아는 것을 아주 희미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붙잡지 못하니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게 돼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잖아요. 왜요? 내가 아는 것을 분명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것을 다 들어버리니까. 그리고 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 분명한 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의 이야기를 남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와 철저히 싸워서 죄로부터 승리하는 이야기.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잖아요. 오늘 승리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공유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또 오늘 수요일 1일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누어진 이 요한일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성령 안에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암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를 이웃을 또 우리를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서 일하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땅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드려지는 수요 예배 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하고 또 전도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 위해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음나이다. 아멘.